수요 예배 시간을 통해서 계속해서 사무엘상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통하여 다윗은 사울에게 도망하는 중에 상처 많은 사람들과 함께 만나 그들과 함께 지냈습니다. 그때에도 사울은 계속해서 다윗을 찾고 쫓고 있었습니다. 22장 6절부터 8절에서 사울은 다윗과 그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나타났다는 이야기를 듣고 자신의 신하들에게 화를 냅니다. 그러자 그들 중에 있던 에돔 사람 도액이 나서서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과 만난 것을 자세하게 이야기합니다. 22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그때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의 신하 중에 섰더니 대답하여 이르되 이새의 아들 노비 와서 아히두베 아들 아히멜렉에게 이른 것을 내가 보았는데 아히멜렉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 그에게 음식도 주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도 주더이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아히두베 아들 제사장 아히멜렉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 곧 노베에 있는 제사장들을 부르매 그들이 다 왕께 이른지라. 에돔 사람 도에게 말을 들은 사울은 노브로 향합니다. 사울은 그곳에 있는 제사장 아히멜렉과 그를 비롯한 노베에 있는 제사장들을 불러 자신의 신하들에게 제사장들을 죽이라고 명합니다. 그중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도망하여 다윗에게로 가서 사울이 여호와의 제사장을 죽인 일을 다윗에게 알렸습니다. 이에 다윗이 제사장들이 죽은 것은 모두 자신의 탓이니 두려워하지 말고 자신과 함께 하자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안전할 것이라고 아비아달을 진정시켜 줍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며 숨어 지내던 중에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 주민을 치고 타작한 곡식을 마구 취해간다는 소문을 듣게 됩니다. 이를 들은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블레셋 사람을 치리리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게 가서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치는 일이니까 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우리는 다윗의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의 특징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은 하나님께 먼저 묻는 사람입니다. 그일라 주민들이 어려움에 처했다는 소식을 들은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제가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이 그일라 사람들을 도와주어도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다윗의 기도에 이렇게 답하였습니다. 그렇게 해라.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해주어라. 다윗은 이에 순종하기 위하여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유다에서도 두려워하며 숨어 살고 지내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일라 주민들을 가서 도와주고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겠습니까? 다윗과 함께 있는 사람들은 지금도 사울을 피해 숨어 있는 우리가 어떻게 그일라에 가서 그 큰 블레셋 군대와 싸울 수 있냐고 다윗에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다시 묻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답변을 듣습니다.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들은 답변을 말했을 때 사람들은 모두 부정적인 답변을 했습니다. 그일라에 가는 것은 위험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한 번 더 하나님께 묻고 다시 한번 답변을 듣습니다. 22장 9절에서 11절을 통해서 본 사울은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움직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보는 다윗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이러한 다윗을 통해 보게 되는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께 묻고 답을 들은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요?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사무엘상을 통해서 계속해서 보아온 다윗의 상황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을 통해서 계속해서 도망합니다. 그리고 21장 말씀에서는 자신의 수염에 침을 흘리며 미친 척을 하기까지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사울은 다윗을 계속해서 쫓고 있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도와주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여호와의 사람들인 제사장까지도 죽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처해 있는 이러한 상황과 어려움에 처해 있는 다윗이 그일라 주민들을 구해주러 가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자신의 위치가 발각되어 자신을 죽이러 오는 사울에게 도움을 주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그일라 주민들을 구하기 위해 그일라에 왔다는 소식이 전하여지면 자신이 죽을 것이라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일라를 구하기 위해 그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그일라를 구하러 가자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자신이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일라를 구하기로 결단합니다. 사람들의 반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원하신 것은 다윗이 그일라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블레셋 족속을 다윗의 손에 넘김으로 그일라 주민들을 구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그러한 뜻에 순종하여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웠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다윗은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서 승리하였습니다. 또한 그들의 가축을 전리품으로 취하였고 다윗은 그일라 주민들을 구원해 주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은 자신이 어려운 환경에 있더라도 어려움에 처한 상황을 도울 수 있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답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학자들은 다윗이 그일라 주민들을 구한 일을 보고 왕이 해야 할 일을 대신하였다고 설명합니다. 왕의 역할은 자신의 백성들을 보호하는 일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인 사울인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자신의 백성을 보호하는 일을 소홀히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인 그일라 주민을 구하는 일은 왕이 하지 않기 때문에 다윗이 그를 대신하였다고 학자들은 설명합니다. 다윗이 사울의 역할을 대신하여 이스라엘 백성인 그일라 주민들을 구원한 것 또한 다윗이 안전하기 때문에 그 역할을 감당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에 순종하였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이후 다윗이 그일라를 구해주었다는 소식이 사람을 통하여서도 사울에게 다시 한번 전해집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이 그일라에 왔다는 것을 전하여 주자 사울은 하나님이 다윗을 자신에게 넘겨주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사울은 다윗을 잡을 수 있는 때라고 판단하고 군사들을 불러 모아 그일라로 내려가고자 자신의 계획을 세웁니다. 그의 백성들을 군사로 불러 모으고 그일라로 내려가서 다윗과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을 애워싸려고 했습니다. 다윗은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음모를 알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아비아다를 불러 에봇을 가져오게 합니다. 에봇은 제사장들이 입는 옷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제사장들이 입는 옷인 에봇을 가져오라고 한 것입니다. 다윗에게 이 에봇이 왜 필요했을까요? 학자들은 다윗이 에봇에 있는 우림과 둠밈을 사용했을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우림과 둠밈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사용된 도구로 제사장들이 에봇을 입고 가슴에 착용했을 것으로 추측되어집니다. 우림과 둠밈을 통해서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했던 것처럼 다윗 또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에봇에 있는 우림과 둠밈을 사용했을 것이라고 학자들은 추측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 사울이 나를 잡으려고 그일라로 와서 이 성읍을 멸망시키려고 결심하였다는 소식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일라 주민이 나를 사울의 손에 넘기겠습니까? 제가 들은 소문대로 사울이 나를 잡으러 그일라로 다시 내려오겠습니까? 대답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다윗의 이러한 물음에 사울이 그일라로 내려올 곳이라고 얘기합니다. 이에 다윗이 한 번 더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그일라 주민이 정말 나와 내 부하들을 사울의 손에 넘겨줍니까? 다윗의 이런 질문에는 어떠한 마음이 담겨 있을까요? 추측하기로는 다윗은 사울이 자신을 잡으러 오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이 질문에 담겨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윗의 연속된 질문을 통해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정말로 제가 도와주어서 그일라 주민들이 저를 사울에게 넘기겠습니까? 라는 확인이 있었을 것이고 또 자신이 구해준 그일라 주민들이 자신을 배신하고 사울에게 자신을 넘긴다는 사실을 믿기 어려웠던 그의 마음이 담겨 있던 것 같습니다. 그일라 주민들은 다윗은 그일라 주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자신의 신변에 어려움이 처할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일라 주민들을 돕기 위하여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그는 어려운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그일라 주민들을 구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돌아온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자신이 블레셋 사람들에게서 구해준 그일라 주민들이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에게 자신을 넘길 것이라는 하나님의 답변이었습니다. 다윗은 후회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그들을 도우러 그일라까지 왔는데 자신에게 돌아오는 것은 자신을 사울에게 넘겨주는 그일라 주민들이었습니다. 다윗은 또 다시 사울을 피하여 도망하는 길로 올라야만 했습니다. 처음에 다윗이 사람들의 말을 듣고 그일라 주민을 도와주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사람들의 생각대로 아둘람에서 그 공동체와 함께 안전하게 지냈을 수도 있습니다. 다윗이 사람들의 말을 듣고 그일라의 주민들을 구하러 가지 않았어도 다윗을 비판하는 사람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신이 처한 상황에 집중하기보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하나님께 물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일라를 구원했습니다. 그 결과는 배신을 당하고 또 도망하는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은 자신의 안전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다윗은 그일라 주민들을 구해주었지만 그일라 주민들은 그런 다윗을 보호해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배신합니다. 그리고 사울에게 다윗을 넘겨주려고 하였습니다. 다윗은 사울이 그일라로 올 것이라는 하나님의 대답에 약 600명쯤 되는 그의 사람들과 다시 그일라를 떠납니다. 다윗이 그일라를 빠져나갔다는 소식은 사울에게도 들려집니다. 그래서 사울은 다윗을 잡으러 가는 것을 잠시 멈춥니다. 그일라를 떠난 다윗은 광야에서 돌아다니며 숨어 살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십광야의 산간 지역으로 숨어들었습니다. 사울은 계속해서 다윗을 찾았지만 하나님은 사울의 손에 다윗을 넘겨주시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발견하게 되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구절을 함께 보기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사울은 계속해서 다윗을 찾았습니다. 매일매일 찾았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다윗을 찾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기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에 순종하는 삶은 어쩌면 다윗의 삶처럼 위험할지도 모릅니다. 때로는 배신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다윗을 통하여 다윗의 사람들을 보호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자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 공동체를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에게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어떠한 보호보다도 완전하고 온전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습니다. 우리의 눈에 보기에는 다윗은 계속해서 도망치고 다시 광야로 갑니다. 어쩌면 상황이 악화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다윗에게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었습니다. 내가 처해 있는 상황과 환경에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인다면,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한다면 당장의 나의 상황과 환경이 변하지 않아도 오히려 더 악화되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그 상황과 환경 안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계획대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 오늘 다윗의 모습과 비슷한 인물을 또 한 명 보게 됩니다. 그는 바울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여러 차례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그 여행 중에 여러 번 박해를 받고 감옥에 갑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자신의 안전한 지위까지도 내려놓고 복음을 전했는데 그는 목숨의 위협도 여러 차례 받게 됩니다. 그러나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를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합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바울을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계속해서 바울을 사용하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러한 일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는 오늘 성경에서처럼 우리의 삶에서 우리를 죽이기 위해 쫓아오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또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고 그 이유로 박해를 하고 또 우리를 감옥에 가두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없을 것입니다. 그럼 우리에게 처한 위협은 어떤 위협일까요? 우리에게 처한 위협은 우리가 마주한 삶의 문제 속에서 하게 되는 타협들입니다. 하나님, 지금 제 상황이 어렵고 제가 바쁘게 살고 있으니까 봉사는 조금 이따가 해도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 제가 하지 않아도 누군가는 그 역할을 감당하겠지요? 하나님, 저는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나중에 제 형편이 조금 더 나아지면 그때 하겠습니다. 우리가 연말 연초에 우리의 상황을 살피면서 하는 기도들 또는 타협들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저 또한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꼭 지금이 아니어도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 저희 가정의 형편이 조금 더 나아지면 그때 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받은 상처들이 조금 더 회복되면 제가 그때 이 역할들을 감당하겠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어쩌면 이러한 기도들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가 앞으로 이렇게 변화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원합니다. 지금 나의 상황이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가 우리의 삶에 넘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든 상황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가장 먼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로 인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